시너지가 무슨 뜻입니까? 시너지 뭐예요? 1이 있어요. 플러스 뭐가 더해지면 1 더하기 1은 원래 뭡니까? 2죠.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뭐예요? 3, 4, 10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 그건 뭐 경영학적이나 사회학적이나 다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1이라고 쳐요. 그러면 나랑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이 더해졌을 때 1 더하기 그 상황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내는 그 상황을 시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긍정적인 시너지가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또 사람 뜻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한 가지 소망을 두냐면 저는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 보잘것없는 어떤 하나의 인생이고 근데 그 안에 더 파헤치고 들여다보면 참 한순간도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애매한 끝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 일이 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다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1이라고 쳐요. 기둥교회 청년들 1 더하면 2만 나와도 순리대로 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그렇습니까? 제 1과 여러분들 1이 만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1도 안 되는 경우도 참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떤 희망과 소망을 두지 않고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1 더하기 1 더하기 이제 누가 더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면 여기 오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와 닿아서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오늘 꼭 붙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중에 다 이제 설교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1 더하기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우리의 삶은 나의 일로는 감당도 안 될 수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적 은혜의 시너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방금 표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과의 강렬한 혹은 따뜻한 혹은 잊지 못할 만남이 있으세요? 목 좀 푸세요 이참에. 자 이제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부터 봅시다. 여러분들을 1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냥 1이라고 해서 1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비교해 보면 1이라고 생각할 온전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지나오면서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많은 청년들을 만났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특별한 저만 만난 어떤 한두 명의 소수의 어떤 특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만나본 정말 너무 많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30, 40대도 만나고 그들의 부모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급하게 80세 권사님이 임종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11시에 주례가 있어가지고 새 가정의 출발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1시 반에 돌잔치 예배가 있어가지고 돌잔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아침에 기도했던 분이 돌아가셔서 저녁에 장례 조문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신병이 든다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애 주기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일이라는 이 사람의 이 존재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한 명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인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좀 떼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사람만 놓고 보면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가정 환경 때문에 벌어진 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부모님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형제가 부모님한테 폭행당하는데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미안했던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로가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자기한테는 잘해주는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걸 지켜보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때로는 기면증이나 뭐 이런 마음의 아픔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근데 거기다가 내 어떤 삶의 실패까지 겹쳐져서 견딜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3분의 1은 이제 우울증, 마음의 조울증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되거나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질병을 내가 뭐 갖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라납니다. 환경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잘못된 만남이나 인간관계나 친구관계나 선생님이나 어떤 누군가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숨기려고도 하고 덮으려고도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도 그렇게 살아오지만 문득문득 그것이 생각나서 나를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좀 실감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냥 제가 옛날 이야기 안 합니다. 딱 한 달 전 안에, 한 달 안에 있었던, 지금 몇 월 달이죠? 7월 안에 있었던, 만났던 청년들 이야기만 해볼게요. 일산에 있던 청년이 오랜만에 인스타 DM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의 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죽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니까 제가 다른 교회지만 만났습니다. 을지로로 와서 이제 통창이 있는, 왜냐하면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매랑 1대1로 신방할 때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게 큰 유리창이 있는 그런 커피숍에서 주로 만나거든요. 이야기해 보니까 30대 초반인데 평생의 부모님의 그 아빠의 폭행 가운데 그 수도 없이 눈물로 지냈던 밤이 이제는 자기 삶에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온전히 안 되는, 몸도 마음도 망가진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찾아온 자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티 안 나는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병원의 교수님입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4명 있는데 그 와이프도 의사예요. 둘 다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병원의 의사 부부입니다. 가정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봤을 때 참 좋아 보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저에게 한 이야기는 40대 초반쯤 되는데, 목사님,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한 캔씩 먹고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뭐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안주 없이 아무것도 없이 술만 먹고 싶은 사람, 알코올 중독에 문제 있는 겁니다. 병원 가보셔야 돼요. 뭐 누구 너다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카톡도 보내지 마세요. 핸드폰 윙 울리는 거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분은 맥주 한 캔이 어때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을 하고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끊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참 목사라는 직업이 웃깁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병원 가면 뱀들 벌벌 떠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때 만나기 전 한두 주 전에 제가 그 부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자녀들한테 뭔가 좀 엄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엄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요 자녀들 이야기만 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식사 자리를 종로에서 이렇게 하는데 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아이들은 맡겨놓고 오셨고 셋이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근데 자녀들한테 조금 엄격하게 대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교육 가치관이 어떻게 되세요? 좋은 의도로.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 진짜 인상도 좋은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아이들은 맞을 분량까지 맞아야만이 고쳐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잘생기고 좋은 분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체벌에 대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동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그런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 치료하고 부모 교육하고 하는데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해오셨는데 유일한 놀이 치료 실패작이 저래요. 저를 그렇게 집에서 놀이 치료를 해서 바른 사람 만들려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데 제가 맨날 그걸 옆에서 주워 듣다 보니까 이제 체벌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찬성하는 학파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찬성하는 쪽은 이제 이런 거예요. 감정을 갖지 않고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때리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론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아, 그러시냐고 했는데 그 순간 그분의 얼굴 표정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아내분을 보는데 아내분이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평소 두 분 사이 너무 좋거든요. 왜 그렇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눈물 글썽이시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양가 어른도 다 있고 한데 남편이 자기 아들 갑자기 4명 중에 첫째 둘째한테 혼을 내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게, 야 너희들 이제 좀 맞을 때가 됐다. 초등학생들한테 데리고 가서 때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못을 한 거에 때리는 거니까 엄마가 말은 못하지만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말리려고 했더니 부부싸움이 좀 나면서 남편은 혼자 조금 시간을 갖고 오겠다면서 주차장에서 마음을 식히고 그리고 올라오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남편분한테. 집사님이신데 왜 그렇게 때리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나요? 그럼 보통 그럼 상관없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야기해 보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님 그 질문 앞에 너무너무 서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 자녀를 그렇게 했는지를 처음 느낀 거예요. 아, 내 안에 결핍이 있구나. 그렇다고 그분의 부모님이 뭐 직업이 안 좋냐, 집안 환경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대기업이고 어머니 선생님이고 그랬으나 그 집은 늘 그 유리 탁자가 있는 식탁은 늘 깨져 있었고, 그 남자 집사님과 여동생은 늘 물에 밥을 말아가지고 케찹을 뿌려서 먹고 그렇게 지냈었대요.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은 너무 부모님 그 집에 있는 게 고통스러워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던 과정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폭력으로부터 받은 결핍의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온전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 고백만 했음에도 아내랑 둘이 서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셋이서 막 이제 울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9시까지만 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 종업원한테 더 미안해. 약간 고급스러운 식당이었거든요. 문 열는데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셋이 뭐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 그 이후로 자녀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온전치 않았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겁니다. 대단한 잡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안수기도도 필요하고 축복기도도 필요하고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어온 사람 이름만 해도 벌써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만 적은 게 9명이에요. 이런 일들이 9개가 지금 이번 달에 제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방금 카톡 왔던 거는 이제 항암 치료가 잘 끝나가고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중학생 아이가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무릎에 혈액암이 있었던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그래서 그 관절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를 이식해서 했는데 첫 번째 피부는 괴사가 돼서 썩어서 또 다른 곳에 이식해서 해서 이제 그건 이식이 잘 됐고,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는데 무슨 수치가 잡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수치를 잡는 약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한 알에 1ml에 6천만 원.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 어머님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 1ml가 없어가지고 2, 3일 뒤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1ml가 서울 삼성병원에 딱 하나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만큼 만들기도 어려운 약이래요. 그래서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걸 투약하려니 그런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6천만 원. 그렇게 2번 맞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과정을 보낸 어머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소아암 병동에 있어 보니 특이한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 소아암 아이들의 그 암투병을 돌보는 부모들이 다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어두울 것 같죠? 다 웃고 있대요. 왜요? 울 수 없어서. 억지로 웃고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리고 부부 간에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답니다. 서로가 두 사람이 같이 마주보고 우는 경우가 없대요. 왜요? 울면 다 무너질까 봐. 그래서 가서 그 중학생 아이를 데려다 놓고 복도에서 예배를 짧게 드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몸을 팔 떨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다행히 항암을 잘 마치고 지금 이제 내일 퇴원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푸드코트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아까 그 이야기들, 어떤 분은 몰래 물병에다가 술 담아 와가지고 술을 마신대요. 엄마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는 중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했는데 저기 어떤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견디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누구누구 어머님 고맙습니다. 자기가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전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전해지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뭐 대단하나 싶지만 그 자리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어두움의 그늘이 싹 걷히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오늘 누구 어머님 저를 살리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가 진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건 확실하죠. 사실은 그 아이에게 항암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그 약값이며 그 상황들은 온전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그 믿음이 더해지니까 그 소아암 병동의 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빛조차 들어가도 다시 그 잠식되고 말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긴 한데 한 분만 더 할게요. 20분밖에 안 남았네. 한 분만 더 할게요. 문화평론가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BTS 팬이 있으시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분이 볼 때는 BTS의 그 어떤 문화적 영향이 이제 반기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사실은 대중문화라는 게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다가
아미들한테 집단 폭격을, 기독교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집단 폭격을 당하셔가지고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분이신데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왔냐? 죄책감으로.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나는 벌 받았다, 저주 받았다, 이렇게 가신 거예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교구 권사님 남편이셨거든요. 그래 이제 권사님이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나라 무슨 유명한 레코드사 사장님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반기독교적이 돼서 그걸 그만두고 기독교 평론가라면서 평생을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저는 그 사정 하나도 모르고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분이 막 몸이 너무 왜소하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채로 막 저를 쳐다보지를 못하고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냐면, 그 히브리서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 있잖아요. 한번 빛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떠나간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읊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 여쭤보면,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이야기를 쭉 듣고 저도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도 있고.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가 너무 어렵지만 속으로 계속 기도했죠. 성령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떠나기 전에 집사님 로마서 8장 1절 2절 외우시고 로마서 8장만 필사하세요. 이분이 집에서 필사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픈 중에 그 어떤 말씀만요? 죄책감, 나를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만.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집사님을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시라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외우라고 숙제를 드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이제 다음 약속을 잡았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분, 우리 팀에서 그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 찬양 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걸 만드신 분이 지금 여기서 부르신. 저는 사실 처음 왔을 때 혼자서 뒤에 서가지고, 야, 기둥교회는 찬양인도 진짜 잘하네. 아무래도 저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도 청년부가 있으니까 비교가 막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도 잘하긴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잘하긴 하는데, 이분은 진짜 잘하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인가? 나는 그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좀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인가?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은혜롭고 막 멘트도 좋고 이상하다, 너무 은혜로운데 하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TV를 봤는데 30대가 아닌데. 근데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30대가 아닌데.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나운서 목사님 저분 혹시 뭐 팀이시냐 했더니 저 유명한 분. 어쩐지 너무너무 그 찬양 가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또 뵀습니다. 조금 나아진 듯 했으나 여전히 그러고 있어서 더 강력하게 요한복음 이야기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막 설명을 했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지만, 1도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있던 분이 이렇게 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상이 돼서 오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정신과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됐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니고, 집사님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숙제를 이제 집에서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안 되더랍니다. 아무리 적어도 와닿지도 않고 내 이 결핍과 아픔을 덮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진짜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중에 갑자기, 그분 표현입니다, 자기가 어두운 상자 안에 늘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게 어두운 상자 안에 있는지. 그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읽고 8장을 읽고 성령의 자유함과 생명의 능력,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막 붙잡고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빛이 비추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상자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약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런 지가 4년이 지났거든요. 명절이나 때때마다 찾아오시는데 그때마다 요즘 뭐 하냐 그러니까 요즘은 카페에다 글을 쓰고 있답니다. 75세 할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이 너무도 결핍이 되고 긁히고 상하고 썩고 더러워져 가지고 이거는 뭐 시너지고 뭐고 간에 내 일조차 온전하지 않는 나의 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마주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 이 긴 말씀을 쭉 읽은 이유는요, 사실은 성경의 문맥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제 막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는지 뭐 바울에게 받았는지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는지 막 그런 걸로 분파가 나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들이 막 나뉘고 막 그런 어떤 분열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헛되고 허망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주제로 가져와 보면요, 우리는 결국 싸우고 분열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뭘 세워보겠다, 믿음으로 뭘 해보겠다 한들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어딘지도 찾기도 어려울 만큼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과 그리고 상처받음과 또 무기력함과 또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습관과 음란하고 막 욕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신 못 차린 존재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한 걸음이라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가져와 보면 영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보세요. 더 안 될걸요. 근데 여기 희망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한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동역이라는 이 단어가 시너지의 원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냐면 시네르고이. 뭐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일하다 임입니다. 에르곤 이 합쳐진 거거든요. 시네르고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시너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타고난 어떠함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노력하는 것, 그 성실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전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역해 주신다는 그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고, 도대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나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 아닙니까?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결핍된 인생에 덮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세상은 흉내도 못 낼 엄청난 영적 시너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붙잡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고 이게 단순히 비단 뭐 안 되는 시험이 통과되고 취업이 합격되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절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시너지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일도 안 된다니까요.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원래 내가 타고난 게 안 되는 것들 지금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당장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삶 조금만 훑어보세요. 결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살만한가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이니까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녹화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뭐 미친 듯이 보고 싶고 사랑하고 행복한데 아닌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은 결혼한다고 절대로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결혼을 그래 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낳으면요. 갖는 것부터 낳는 것부터 키우는 것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이야기해봤자 너무 먼 이야기일 거고. 그럼 또 좀 다른 이야기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그럴싸하게 사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신이 일 이상이 된다고 여겨질 만큼 일정한 성취와 성공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 저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불행한 거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제일 축복받은 인생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축복받았습니다 말은 못해요. 막 아파 죽어가고 있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주님의 복음 붙잡고 아까 말했던 그 투병하는 어머니들 같이, 아니면 그 정말 폭력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아빠처럼, 또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 보면서 가가지고 축복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 거 그 은혜입니다 라고는 말 못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믿는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요, 그런 삶은 불행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보니까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늘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 인간적인 걸로 해결이 돼요. 거기에는 시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 혹 가정 환경이, 여러분들의 타고난 어떠함이, 살아온 시간들이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가장 약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위대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죠. 그걸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낫고 바울 손수건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질병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그 상태로 무슨, 그거 세상적으로 볼 땐 실패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육신의 질병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3번 죽게 기도했더니, 아유 사도 바울 3번 기도하니까 안 되지, 6번은 기도해야지, 40일 금식 기도, 이게 아니고 3번이면 성경에서는 충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3, 7, 12 이렇게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응답받아요? 9절에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어떻다고요?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도리어 여전히 아픈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뭡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머물다가 장막이라는 뜻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함과 아픔과 눈물의 자국을 발견하고 눈물 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겠죠. 여러분들 뭐 아픈 거 생기자마자 뭐 시험 떨어지자마자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춤추고 이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프고 아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어떠한 문제는 인간적으로 덮어두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얼굴이 어때요? 짧게 보면 어떨지 모르겠네. 기뻐 보여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 왔으니까 오늘 보고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제 자랑이라 느끼지 마시고 제 얼굴 진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 옛날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얼굴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신체 비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어요. 저를 막 전신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얼굴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검사 받아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들 마음대로 검사했는데 5.5등신 나왔습니다. 충분히 컴플렉스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어때 보여요? 그런 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까지 드려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는 큰 교회에서 호의호식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제로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큰 교회라서 호의호식하는 걸 어떡할 겁니까? 호의호식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랑 재벌 같은 수준이 아니고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습니다. 특히 누구?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시는데 저는 100만 원은 아닙니다. 얼마라고 말하면 또 시험 들기 때문에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금액이든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교회에서 주는 만큼 살고 있어서 제가 늘 하는 말, 저는 지금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랐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통장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저축된 건 없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아웃백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웃백 정도는 갈 수 있죠. 맨날 아빠 못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저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굉장히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조차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회자도 아닌데 그럼 오늘부터 통장에 있는 거 싹 다 걷어내서 헌금하겠다 그러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나면 여러분들 배고플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준이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다 됐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너지를 내시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나는 1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 아마 사람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것까지 더 더해드릴게요. 저는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26살에 발견됐습니다. 어떤 질환이냐? 용종이 생기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용종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억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십몇 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종이 많이 생기면 이게 막 거품처럼 용종 위에 용종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모든 장기에 그럴 확률이 높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저는 용종이 몸에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한 병변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입술에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면 아유 목사님 피곤하시죠 맨날 그래서 립밤 선물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입술에 점입니다. 입안에 점이 막 계속 퍼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용종이 있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용종이 있든 없든 결혼해줘가지고 다행히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매일 양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맞아, 나는 언제 내 내장이 뚫려도 이상하지 않는 인생이지 하고 한번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활을 10년 정도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 나는 이런 거 없었으면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시나 보다라고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나 아픔을 스스로 목사님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하나님하고 대화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인 이유, 저는 목사가 아니면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 하시나 보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은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도 안 되는 결핍과 상처와 아픔과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기쁨과 복음의 능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다시 일어나고 살 수 있도록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 모양은 다 다른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람마다 만나주시고, 때로는 정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반항하고 있는데도 강권적으로 이끌어다가 만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합격이 되거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고, 어떤 사람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시너지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이번 수련의 주제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썩어져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에는 길이 없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의 그 최소한도 안 돼 무너져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100, 1000, 수십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최종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세상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과 빛 대신 주님 사이에 서서 복음을 증명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외우실 수도 있겠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요 병 낫고 어떤 신비한 일을 말하고 이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배, 저는 그런 은사들이 지금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우월감을 위한 어떤 만족감을 위한 일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뒤에 말 너무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거라, 되어라 명령이 아닙니다.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 결핍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덮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시너지가 발생되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제일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영적 시너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어떤 문제만 놓고 막 씨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 주님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주님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느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사실은 놀라운 축복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해결이거든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비유를 드릴게요. 이 물을 제가 이렇게 직접 마실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마실 수가 있죠? 빨대를 넣어가지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제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물에 굉장히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물을 제일 먼저 맛보는 존재가 뭘까요? 제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마신다고 치면
몸이 제가 먼저 맛보나요? 이 물을 제일 먼저 충분히 적시게 되는 존재는 여기 있는 빨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적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증명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고, 그 권능이 복음을 정하는 증인의 삶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확인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제가 또 최근 몇 년 생명을 전하는 일, 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아픈 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삶에 놓고 살면요, 그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울함도, 실패도,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싸매고 기도하고 할 때는 효과가 없는데, 진짜 생명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가운데 딱 서가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진짜로 그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나만 놓고 살 때의 사진과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목사들은 제일 함정이 어디 있죠? 가정에 있거든요. 제가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살고 있다, 혹은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건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저희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영상통화를 지금 잠깐 그러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으니까, 그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수도 없이 핍박당하고 있지만, 제가 아내가 맨날 밥 먹을 때 손 올린다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제 저녁에도 혼났거든요. 아니 식탁 테이블에 왼손을 얹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건데 이게 너무 싫으신가 봐. 왼손 올린 게 코어에 힘을 좀 주라는 거예요. 코어에 힘을 주면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거는 늘 연약하지만 아내가 인정하는 딱 한 가지,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보인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지금 5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결혼에 소망이 있다는 거. 제가 결혼한 지 10몇 년, 아까 그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몇 년이 지나도 지금도 사랑하고 고맙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아주 번외적인 이야기, 청년들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진짜 예수님 믿는 기쁨은 어떤 성취나 쌓여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흘러가서 그 누군가에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없이 살 뻔했는데 평생 주님 알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거, 그거 꼭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방향을, 삶의 힘을 분명히 세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연약하고 약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지금 아마 우리 청년들 그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날 저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고 그 사랑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정말 1도 안 되는 내 인생을 세상은 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밀어내고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없으면 없는 그것으로, 아프면 아픈 그것으로, 상하면 상한 그것으로.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실 텐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죠. 그 가사 보시면 가사만 봐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주님이 일하신다 생각해도 너무 은혜로운데 오늘 개념으로 가져와 볼까요?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 속에 더럽고 추악한 거 다 꺼내놓으면 주님이 나랑 동역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도 가장 아프고 눈물 나는 곳에 가서 같이 울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동역해 주셨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올라나오는 분노와 억울함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쌓아가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에 매이지 않고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유일한 통로는요, 진짜 자격 없는 나와 동역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리시겠다고, 마치 나를 살리신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우리 기둥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약하고 깨지고 연약한 부분을 인간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동역하심, 주님의 일하심, 빈들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건 다르게 말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진짜 죽어 마땅한 나를, 정말 그 상처와 그 썩어져 있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대상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이전에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꺼내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결핍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와 동역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깨진 것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늘 갇혀있고 막혀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먼저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